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순종을 이룬 사람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의 절정의 이야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첫 절이 바로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스토리가 시작했던 장이 여러분 몇 장이었죠? 12장이었습니다. 12장에서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났던 그 인생의 세월이 이제 24장이 되어서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기록되는 노년의 인생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오늘 24장의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4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며느리가 될 리브가가 만나서 25장에 가면 결혼을 하는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의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나이는 몇 세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40쯤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많은 나이였고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의 인생의 이제 거의 후반부를 막바지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억할 때 그를 향하여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그 인생이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노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나를 향한 평가, 스스로도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평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김용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 사람이다 라는 내 인생의 그런 기록과 평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인생을 통해 살았고 지금 그의 마지막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그 복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작은 복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분에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복이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한 이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것처럼 때로는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그의 상급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곳곳에서 모든 것에서 복을 경험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경험한 복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만남의 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에서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과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오늘 24장 본문 가운데서 종에게 나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네가 구해와라 라고 그렇게 보내는 9절까지로 해서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10절부터는 이 이야기 24장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인물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종,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 그리고 나중에 끝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이 이제 이 24장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우물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바로 이 딸을 나의 주인 그 이삭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승낙을 받는 장면이 24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7절까지 긴 호흡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성경 안에서 기록된 러브스토리 중에 하나, 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바로 이 24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긴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50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한 장에 가장 많은 절을 포함한 장은 여러분 몇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힌트는 67절까지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24장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한 장에 가장 많은 절을 포함하고 있는 67절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 장 24장이다라는 것이에요.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의 복을 누리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은 이 만남의 과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복이 필요하고 또 많은 복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에 성경은 세밀하게 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단순히 좋은 한 남자 이삭, 좋은 한 여자 이삭, 그 둘의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구나라는 그런 세상의 러브 스토리처럼 바라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의 복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그 만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할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중요한 복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나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친구, 또 앞으로 있을 배우자를 어떤 대상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 만남의 복을 기대하셨나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백마탄 왕자, 너무 올드한가요? 우리 형제들은 그에 상응하는 누가 있죠? 평강공주. 이런 사람.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요즘에는 누구죠 그러면? 요즘에는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웃지 말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좋은 사람, 남녀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이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만남의 복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진짜 만남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정해 주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만남의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바로 나에게도 그런 중요하고 너무나 복된 그 만남의 복의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첫걸음을 그렇게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만남이 이어질 거라 24장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서도 그 만남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 중요한 만남의 복을 이어나갈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요청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대를 이을 중요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조건으로 3절과 4절 종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요청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든 동시에 조건이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의 딸 말고 바로 우리가 떠나왔던 내 고향, 내 족속, 바로 자신이 떠나온 그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가면 거기에 유지가 있다. 거기에 가면 어떤 믿음 좋은 가정이 있다. 거기 가면 외모가 출중한 소문난 지성이 뛰어난 그런 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거기 가서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런 조건으로 종에게 그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수십 년 전에 자신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 즉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조건이 너무나 간단하면 오히려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내가 거기 가서 여인을 구하러 올 때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이곳까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충분히 이 종으로서는 고민하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란에 있는 한 여인도 또 그 가정도 어느 날 갑자기 먼 곳에서 찾아온 한 어떤 사람의 종이 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당신을 그렇게 데려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대 신부의 가정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청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의 뜻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명하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리로 갈 일은 없어. 거기서 신부를 구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라 라고 분명한 조건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단호하게 이 어려운 미션을 종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7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되게 말씀하셨어. 바로 이 땅, 내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내 씨, 바로 약속의 씨인 이삭,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리로 보낼 수 없다라고 믿음을 근거하여, 하나님 향한 믿음을 근거하여서 종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너는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예비해 놓은 그 신부를 찾아 데려오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종을 독려하면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마지막으로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의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바로 그 과정도 약속이 이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고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신 그 만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신뢰할 때에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만남의 복의 시작을 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남의 복,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와의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사람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만남의 복을 종에게 이어갈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만남의 복에 대한 신뢰 없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만남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남의 복을 구하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 시간, 그 사람들마다, 만남의 장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의 복을 왜 허락하셨냐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만남의 복을 때로는 소홀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의 복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은 마치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분리하며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의 만남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기준 삼아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유익을 줄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만 우리가 만나러 그렇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능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매력이나 조건, 그 사람의 성향을 바라보고 내가 만날 사람을 택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조건, 내 능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외모 등을 내가 제한해놓고 내가 만날 사람을 현실적으로 고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남을 찾을 때 바라보는 결정의 조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지역의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남 공주에서도 그런 청년들을 만났었고요, 또 서울에 있을 때도 청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그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부산에서도 여러분처럼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특별히 연약한 믿음이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만남의 복에 대한 연약한 믿음, 이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복이 있다, 분명히 예비하신, 당신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만남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에게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에는 만남의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내 인생의 만남 가운데에 만남의 복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의 복 또한 이 복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복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신뢰를 이어서 그 만남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비하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종이 9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10절에서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한 절 사이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00km 이상의 상당한 거리를 통과해서 그 신부를 구하러 종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부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그 신부를 찾을 조건이 어떤 게 있었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란에 도착하는 순간 그 유일한 한 가지 조건도 이제 끝난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돌면서 도대체 이곳에서 가장 좋은 신부감은 누굽니까? 가장 좋은 가정은 누굽니까? 그런 것을 수소문해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아내를 찾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곳에서 도착해서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이 그 믿음의 사람 주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증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신부감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 증표를 달라 하는 이 여인은 사실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처음 보는 외간 남자가 말을 거는 것도 조심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선뜻 내어주는 여인이 결코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것이 그 다음에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찾는 거죠. 낙타에게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이 데리고 갔던 낙타가 10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해 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먹는 양이 100리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먹을 때는 200리터를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10마리니까 1리터짜리 대충 계산해도 1000개 이상의 물을 먹여야만 하는 그 미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자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15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15절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주세요. 바로 리브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말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보진 않겠지만 바로 기도했던 그대로 그 리브가는 그 종에게 물을 먹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낙타에게 물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한 여인이 이 많은 양의 물을 먹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만남의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더해주시지만 만남의 복 또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 종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리브가를 발견하고 나서 27절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신부를 찾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종에게 주어졌던 그 미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 결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만남의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비하신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그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남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